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눈으로 한번 인사. 잘 오셨습니다. 예. 말 안 하니까 더 이쁘죠. 예. 여러분, 저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 고향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가까운 곳이고요. 양평 시골에서 자랐는데 겨울에는 항상 제가 산에서 살았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먹을 수 있는 토끼가 있고 또 산에 올라가면 잡아먹을 수 있는 고라니와 노루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겨울에 새도 잡고 그래서 산에 늘 살았고요. 지금은 산에서 수렵하는 행위가 불법이겠지만 한 3, 40년 전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대부분 다 생긴 것 같지 않으세요. 시골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익숙해지는데 겨울에는 그래서 제가 산에서 살고요. 여름에는 주로 개울가에서 저희 집 앞에 보면 또 개울이 하나 흘렀습니다. 개울가에서 늘 살았습니다. 그 개울에는 물고기가 항상 있었죠. 그래서 물안경 쓰고 들어가서 물고기를 늘 잡곤 했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고기를 늘 그렇게 잡고 살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동네 자체가 시골이다 보니까 뒤에는 정말 멋진 산이 있고요. 앞에는 정말 예쁜 강, 작은 강, 개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배산임수가 정말 확실한 그런 동네였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제 마음이 조금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마다 그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혼잣말도 막 하고요. 그죠? 아무도 안 들으니까 산 쪽에 대고 혼잣말 하면 저쪽에서 똑같은 말도 들려오고 메아리가. 그래서 그 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정말 기분이 개운하고요. 마음이 시원해지고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으니까 또 시골에서 자라서 열등감도 좀 많았거든요. 컴플렉스도 많았고 지금은 시골에서 자랐다는 게 정말 큰 자산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나 행복한 기억이지만 그때만 해도 컴플렉스였죠. 그래서 이 산에 들어가서 그런 감정들을 다 쏟아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좋고 저에게 이 안식처와 같은 기억이 있는 산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상한 기계음이 들려오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그 기계음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전기톱이었습니다. 전기톱으로 이 아름드리 큰 나무들을 다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좀 기분도 안 좋고 이상하고 그래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제 도로를 내는 거예요. 소방도로 같은 거. 예쁘게 내면 좋은데 하여튼 그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그 산에 중턱에 이렇게 뚝 허리를 잘라서 그러려고 하니까 나무들을 다 베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들, 큰 나무들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작은 나무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산뿐만 아니라 계곡이 있잖아요. 그 계곡에 손도 담그고 발도 담그고 또 흘러내려온 물도 마시기도 하고 그 계곡물이 완전히 흙탕물이 돼서 그 안에 살던 물고기들, 가재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물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산의 구조가 바뀌니까 물이 확 내려왔다가 또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계곡의 구조도 바뀌고 그 안에 살던 생물들도 다 죽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저의 안식처였고 제가 힘들 때 가서 외칠 수 있는 이 어머니 같은 그런 산이었는데 그 산이 훼손되고 나니까 너무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숲이 건강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무도 건강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계곡 아래에 있는 모든 생명들, 그죠? 짐승들, 또 동물들, 물고기, 기타 등등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겠지만 반대로 숲이 망가지면 우산과 같이 쓰여진 이 숲이 망가지면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숲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들입니다.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선조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숲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숲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라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손주들이, 내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숲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숲을 만들어주면 그 숲 아래서 자라고 있는 작은 나무들, 작은 짐승들, 작은 동물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러면 그 숲이 건강한지, 가정의 숲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가정의 가풍,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아파트 평수일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학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가끔 제 시골에 가면 작은 할아버지 집에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를 보면 이 족보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쭉 보게 되고 가풍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집안에서 자랐구나. 여러분, 집안에 이 족보가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족보. 네, 양반 집안이십니다.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는 뜻이겠죠. 예. 아마 요즘은 대부분 족보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지금 나의 모습도 보게 되지만 바로 내 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언제부터 언제, 여러분 단순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태어났다가 죽었다 이것만 보여주는 게 족보가 아니고 내가 과연 어떤 가문에서 자랐는가, 우리 선조들은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족보를 보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여호와를 경외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이 그 족보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 모습도 있고요. 또 어떤 족보를 보면 그렇지 않은 족보, 그래서 문제 행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 족보 안에 기록된 모습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문의 가풍을 보려면 족보를 봐야 합니다. 뭐 족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떼오라고 하죠. 가족관계증명서 떼오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장인 어르신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데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가족관계증명서라고 하나요? 그 뭐죠? 그 옛날에 호적 등본, 호적 떼보셨구나, 당해보셨구나. 이 호적 등본을 좀 떼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별로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에 자랐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고 뭐 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딸만 셋인데 아마 제가 이 딸들이 결혼할 때쯤이면 뭐 호적, 뭐 주민등록, 뭐 가족관계, 건강증명서, 기타 등등 다 떼오라고 할 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은 그 가문의 숲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에서 건강한 가풍을 만들어야 됩니다. 건강한 족보를 써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특별히 이 믿음의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느냐, 어떤 믿음의 족보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아래, 족보 아래 기록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스타일이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그 족보의 맨 위에 있다면 분명코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다면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바르게 써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족보 온전하게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족보, 가문의 숲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족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특별히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새롭게 시작이 될 때 그 사이에 족보가 기록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를 살펴보면 한혈동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입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이에 족보가 기록되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성경의 족보,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노아의 족보이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전후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이 땅을, 노아의 가족 8식구를 빼놓고 다 이 땅을 휩쓸어 버리십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새로 재편한 노아의 이 신실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 창세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기록된 게 노아 족보이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창세기 11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전후로 해서 족보, 짧은 족보가 하나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을 그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흩으셨죠. 너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의 이런 악행의 대는 여기서 끊어져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흩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의 족보가 등장하기 전에 바로 11장에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한 세대가 끝나고 한 세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족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 지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보면 여러분 9장, 9장, 10장에 걸쳐서 긴 족보가 나타나는데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의 족보, 그리고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긴 장을 할애해서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역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족보를 썼을까요?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왜 다시 족보를 썼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써가시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나다.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요, 한 민족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보면서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선하게 쓰여지는 가문이 있고요, 어떤 가문은 하나님의 역사에 물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선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장과 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 족보는요, 동일한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배에서 나왔지만 어떤 가문은 믿음의 역사의 족보를 쓰고 어떤 가문은 그렇지 않은 불신앙의 역사를 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문은 믿음의 숲을 잘 건설한 가문이 등장하고 또 다른 가문은 믿음의 숲이 아니고 불신앙의 이 숲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가문을 꾸며야 될 것인가, 어떤 믿음의 숲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가정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숲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숲,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에 16절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인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숲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사람은 여호와 안에서 살아야 하고 여호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으로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여호와를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서, 분노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살 수 없고 머물러 살 수 없고 유리하면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떠나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으니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하니라. 여러분, 유리하고 방랑하다가 정착했습니다. 그곳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성을 쌓을 이유가 없죠. 경계를 세운다는 건 누군가 나에게 쳐들어올 거 두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주로 담장을 높게 쌓는 집안을 보면 어떤 집안일까요? 부자일까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들이 다 부자신가 봐. 그죠? 왜 담장을 높게 쌓을까요? 누가 들어올까 봐, 훔쳐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여호와를 떠난 백성의 가문은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을 쌓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성의 이름을 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성? 이름을 에녹성,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문, 믿음의 숲이 아니고 불신앙의 숲을 만들어가는 가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맨 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 이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후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19절에 보면 라멕이 등장합니다.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19절에 말씀합니다. 가인의 5대손이었던 이 라멕이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두 명의 아내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첫 번째 아내였던 아다를 놓고 두 번째 아내 실라를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이 라멕은요,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작은 상처를 입힌 이 소년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가인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엄청 위에 할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맨 위에 있는,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불렀던 그 가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절과 21절에는 그 라멕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아다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서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발과 유발이 등장합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수금과 퉁소, 악기를 가지고 노래했던 게 어떤 노래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까요? 아닐 겁니다. 개인을 노래하고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향락의 노래를 부르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앞절에 보면 라멕이 자기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가인의 범죄로는 7배지만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77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자기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아마 이런 것들로 아마 붙였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인 겁니까? 22절에 보면 이 라멕의 두 번째 아내였던 실라를 통해서 얻었던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 여러분이 날카로운 기계로 뭘 했겠습니까? 농사도 지었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상기계로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가인이 도시를 전체를 건설했다면 야발은 목축을 통해서 경제를, 유발은 음악을 통해서 문화를, 두발가인은 기구를 통해서 이런 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또 라멕은 통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큰 도시, 자기들 인간들의 도시를 건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도시죠. 하나님이 없는 숲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족보의 맨 위에 있는 가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면에 아벨의 후손, 즉 셋의 후손은 어떨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 말씀에 이 셋 아벨의 후손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세 사람을 꼽으라면 아벨이 등장하고요, 에녹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 아벨입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 25절에 나오는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 아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여러분,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11시 예배, 9시 예배, 주일을 잘 지켰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제물만 중요했다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 이름이 붙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함영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벨이 살았던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기 전까지의 삶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월화수목금토일날 살았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말이 그거죠. 예배 때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한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드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그게 믿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보십시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 이 나은 제사가 내 삶이 동반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 칭함받았죠. 여러분,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믿음의 숲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5장 21절에 나오는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 에녹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삶 속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중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누구한테 보고 배웠을까요? 아벨일 겁니다. 자기 조상 셋일 겁니다.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 유다서에서는 그래서 이 에녹을 일컬어서 1장 14, 15절에 보면 거룩한 자다,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 에녹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 노아를 일컬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웠다는 게 여러분 그냥 무섭다는 말이 아니죠. 절대자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사람, 이게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가문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합니까? 아벨, 셋,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신실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도 신실한 믿음의 족보를 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 26절에 나옵니다.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누굽니까?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주신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셋이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자녀를 낳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차이입니다. 앞서서 보았던 가인의 족보, 성을 지어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른 사람과 아들을 낳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 이것이 바로 족보의 믿음의 숲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큰 차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구원을 내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가정에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아래에 있는 자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의 숲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족보에 맨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야 믿음의 숲을 만들 수 있고 믿음의 족보를 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 지난 100년 동안 통계조사를 하나 해봤는데요, 성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어서 지금 집사, 권사, 장로님 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95%가 저는 청소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더니 언제 예수 믿고 지금 어른이 됐습니까? 직분자가 됐습니까? 물었더니 90%가 저는 청소년기 혹은 좀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예수 믿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성인입니다. 여러분, 90% 95%가 청년기 혹은 청소년기 이전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청소년기 때까지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엄마, 그죠? 아빠는 나오지도 않아요. 가정이잖아요.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로부터죠. 아빠로부터죠. 부모로부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숲을, 믿음의 가문의 족보를 위해서 써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입기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보를 써가고 계십니까? 지난 그 테드 바우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청소년들이 17살 때까지 어디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는가, 의미 있게 보내는가 조사한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800시간입니다. 가정 2000시간, 학교에서 11,000시간, 미디어에서 63,000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겨우 800시간밖에 안 돼요. 교회에 내 자식 보냈다고 신앙교육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2000시간이죠. 그런데 미디어 63,000시간인데 미디어, 핸드폰 이런 거 누가 컨트롤합니까? 가정에서 부모죠. 결국은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63,000시간 합치면 65,000시간입니다. 80배나 이상이 되는 시간을 교회보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족보를 써가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통계 자료에 보면 2017년도 학원 복음화협회 자료에 보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뭐라도 신앙활동을 하는 비율이 39점 몇 %밖에 안 됩니다. 올해 우리 교단,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 교단에서 통계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20%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모, 이렇게 중요한 가정인데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믿음의 족보를 써가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족보에서 단절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또 대부분이 저는 자녀가 출가했는데요, 손주를 봤는데요, 우리 나 같이 안 사는데요, 우리 부부 둘만 살거나 아니면 뭐 저 혼자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혼자 살더라도, 자녀 다 출가시켰더라도, 여러분, 부모는요, 믿음의 족보, 믿음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녀가 출근해 있는 동안에 부모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자녀가 회식하고 있는 동안에도 부모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대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자녀가 안 산다고 해서 저는 예배할 수 없어요, 가정 예배 못해요, 뭐 못해요. 아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1세대들이 어떻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족보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손주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십시오. 주일날 오후마다 전화하십시오. 아무개야,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오늘 예배 때 목사님한테 이 말씀 들었어, 이렇게 들었어, 너는 무슨 말씀 들었니?
할머니 이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이렇게 살 거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왜 손주들하고 아들이 전화하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서 믿음을 전수하고 아들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들아 오늘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 자녀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목사고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교수이긴 하지만 만약에 제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 책임 아닙니까? 저에게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뭐라도 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무릎 꿇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숲이 건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가인과 같은 족보가 아니고 아벨과 셋과 같은 믿음의 족보를 써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족보의 맨 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교회 갔다 오고 나서의 여러분의 모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신앙을 배웁니다. 나 믿음 생활 할 거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다닐 거야. 아무쪼록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족보를 써가는 맨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숲을 만들어가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